오늘 백혜선 집사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의 성가 찬양을 주의에 들려주셨습니다. 집사님이 2주 전에 설교 제목을 달라하여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이라는 제목과 성경 본문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성경과 제목에 맞추어서 찬양을 선곡해 들려주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하러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음악대학에서 교수하랴, 아이들 돌보랴, 뉴욕에서 클리브랜드까지 비행기를 왕복하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백혜선 집사님의 열과 성의와 믿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우리 성가대는 나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특히 80이 넘으시고 90을 바라보시는 머리 하얀 조기옥 권사님과 한명숙 권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가대 연습실은 4층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층계로 올라가도 한참 올라가야만 합니다. 젊은이들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을 성가 연습 때마다 오르내리시는 두 분의 권사님들을 보면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 숫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어우러져 부르는 성가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천사들이 부르는 합창입니다. 저는 천사들을 따라 부르는 천사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분투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 각 부서의 담당자들의 노고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몇 년 참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열린 재건축을 위한 투표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9년 만에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대건축의 장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내년이면 건축을 계획한 지 40년입니다. 이젠 모두 다 한마음 한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투표에 반대한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요 찬성한 사람도 교회를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지나간 생각들은 모두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것, 즉 미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한 소망에만 우리 교회의 깃발을 걸고 지금까지 40년간 미루어온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1992년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섬긴 목사님만 해도 차은태 목사님, 이근혜 목사님, 한성수 목사님, 장철호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섬기는 이용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기자로 인터뷰하여 교회와 목사님을 언론에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같은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강원도 사투리를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차립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참 순박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바보스러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먹고 무엇을 해야 할 때는 강원도 산골의 흔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습니다. 강원도 감자바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말합니다. 초월된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이런 초월성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가치 전도 없이는 그 뜻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늠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초월성은 현시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 약속을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었습니다. 아직도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를 모실 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간 개념의 초월성입니다. 또 초월성 속의 현실성입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주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라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게 끝까지 참사 회개하게 하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시간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저 허공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혼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두세 개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봅니다. 나무에게 있어 뿌리는 나무의 생명줄입니다.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 조화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나무들 뿐입니다.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근데 뿌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무를 지탱해주는 나무의 근간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이 사람의 뿌리와 같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근간이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예뻐진다고 했듯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도 마음에 따라 고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병을 만들고 고치기도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진짜인 것처럼 주었을 때 실제로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일본어로 아까찡끼라고 하는 머큐롬을 발라주어 배가 씻은 듯이 나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로 진짜 약이 아닌데도 아픈 것이 회복되는 것은 순전히 마음이 통증을 이겨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은 아닙니다. 우주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체 망원경으로 보는 우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주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은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우주라 합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세계가 대우주처럼 무한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무한정 큽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은하계만 해도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런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를 이 우주에 비교하면 태평양에 떠있는 하나의 작은 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광활함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주관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빅뱅까지도 만들어 우주를 탄생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뜻도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 믿음과 신앙, 즉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차원과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3차원의 입체 공간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원은 한 선입니다. 2차원은 평면입니다. 3차원은 입체를 뜻합니다. 입체를 덧입히면 4차원이 됩니다. 또 직선으로 가고 있는 시간을 포함해 4차원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으로 시간을 차원에 포함시켜 4차원이라 했습니다. 그는 4차원에서 통합된 공간과 시간을 서로 대칭성을 가지면서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4차원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곡선처럼 휘어짐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대우주의 휘어짐으로 발전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상상하기 힘든 대우주의 곡선과 풍선처럼 부풀어가고 있는 우주의 팽창은 언젠가는 다시 수축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에게도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1차원적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을 1차원이라 불러봅니다. 2차원적 사람은 나와 너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식구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2차원이라 불러봅니다. 3차원적 사람은 나와 너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4차원적 사람은 우주와 하나님, 자연과 다른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4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 4차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4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시와 공간이 함께하여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4차원에선 1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 안 쳐도 되시는데 비록 사람은 1차원의 몸을 가졌지만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신앙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몸과 피를 성찬식이란 의식을 통해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2000년이란 세월의 시간이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오늘 하루에 닿아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같이 여겨지는 게 아니라 2000년이 하루같이 믿어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지금 우리의 몸과 피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는 1000년이 하루요 하루가 1000년같이 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물리적 차원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차원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신학교수를 역임한 제임스 팔로우 박사가 말한 6단계의 신앙 발달 이론을 1차원에서 6차원에 대입시켜 봅니다. 1차원은 직관과 투사 신앙입니다. 신앙 표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2차원의 신앙 단계는 신비와 문자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문자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차원의 신앙 단계는 관례 신앙입니다. 이 말은 전통을 지향하고 관습에 의한 신앙을 추구하며 교리나 신조에 의존하는 신앙 단계입니다. 4차원의 신앙 단계는 개별화와 성찰의 신앙 단계입니다. 자기 실험과 이웃사랑, 주관과 객관, 상대성과 절대성,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해하고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제5차원의 신앙 단계는 통합 신앙의 단계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신앙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제6차원의 신앙 단계는 우주적 단계입니다. 지혜가 덕목으로 나타나며 지평이 확대돼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욕심과 사욕이 퇴조되고 청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파울러 박사는 마틴 루터 킹, 본헤퍼,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이 우주적 신앙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라 봅니다. 신앙의 6단계를 풀이해보면 신앙도 점점 우주적으로 변화해가며 한층 높은 승화의 단계로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우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현실로 다시 돌아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하게 됨을 봅니다. 이 말은 우주적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공중에 붕붕 떠서 구름만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더 밀착해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며 희생하는 뜻합니다. 더 풀어 설명하면 개인 구원의 단계를 넘어 사회 구원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우주적 단계 신앙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신 속죄양이 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단 한 사람이라도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은 상대성입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단둘이 걸을 때 시간은 무척 빨리 갑니다. 1시간이 1초처럼 빨리 갑니다. 그러나 보기도 싫은 사람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면 시간은 무척 느리게 갑니다. 1초가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그 보기도 싫은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제 아내 황수실 집사는 절대 압니다. 이렇게 시간이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은 그 마음의 상태를 몸으로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간 개념이란 사라집니다. 더더욱 마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의 세계에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 아닌 만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만년처럼 흘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DNA가 지금 우리들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에 섞여있든 우리들 몸속에 세포 분자에 섞여있든 아니면 우리들 정신에 섞여있든 조상들의 DNA는 다분히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현재에 살면서 수천 수만 년 전에 조상들의 DNA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없이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근원이 현재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순간도 그렇습니다. 순간은 이 시간이요 영혼은 끝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순간과 영혼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순간순간이 짤뚝짤뚝 잘려서 영혼이 되는 걸까요? 찰나라고 또 부르는 순간은 바다의 파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바다인가요? 아니면 바다가 파도일까요? 바다가 파도가 바다입니다. 둘은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영혼이 하나입니다. 영혼과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을 파도라 보면 영혼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 속에 바다요, 바다 속에 파도입니다. 영혼 속에 순간이요, 순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하루는 영혼 속의 하루요, 영혼은 하루 속에 영혼이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속에는 하루가 영혼 속에 있으며 영혼 속에 하루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한 시간의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을 하루처럼 살아갈 것보다는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93년 된 뉴욕 한인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93년 하면 천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연수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천년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세월입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목사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좋으신 분들이 뉴욕 한인교회 역사를 빛내시고 세상을 살으셨습니다. 미 동부의 장작격인 교회의 역사의 길을 남을 한인교회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앞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기간을 1년 6개월 잡더라도 1000년을 하루같이 본다면 1시간 아니 1초도 안 걸리고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새 성전을 위해 1000년이 하루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되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새 성전을 남겨줘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주의 영광과 주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교회 건축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표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뉴욕 한인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뉴욕 한인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1000년을 하루같이 아니면 하루를 1000년처럼 힘써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며 순간과 영혼을 품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뉴욕 한인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무한대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피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영원처럼 살 수 있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베트남과 한국을 다녀오시는 이영로 목사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또
목회하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여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있으면 지워주시고 말씀대로 저와 저희 성도들 마음에 남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